자, 구원에 대한 얘기, 지금 예정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예정은 구원과 뗄 수 없습니다. 구원 얘기할 때는 바로 십자가, 그 다음에 속죄와 뗄 수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할 땐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정의 이유를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죠.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해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할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는 금방 삐치고 금방 분내고 이럴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죄를 보면 좋아가지고 따라갈 존재, 돈이 유혹하면 그래 하고 따라갈 존재임을 아셨어요. 우리가 쓰러질 존재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다시 건져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성경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한테 뺏겼다고 그랬죠.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해서.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예약해놓은 거, 예정해놓은 건 뭐냐면 뺏긴 우리 아이를 다시 찾겠다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을 것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하고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겼는데 이 뺏긴 아들을 그냥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와라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로 뺏겼는데 죄를 범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오라 그런다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은 다 족쇄로, 보이지 않는 족쇄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매일 구타 맞고 두드러 맞을, 멍이 들고 그럴 존재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아니면은 누군가를 대신 스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맞을 구타를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는 걸, 우리가 맞아야 될 걸 예수가 대신 맞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안 맞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영어로 말하면 리뎀션이죠. 리뎀션인데 뜻이 뭐냐면 재산이든 동물이든 노예든 뭔가에 대해서 뺏겼어요.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 좀 더 한정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건져내는 것. 노예나 아니면 어떤 포로된 사람을 돈 주고 건져내는 것. 근데 심각한 포로나 노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줘야죠. 그 수가 많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인류를 살릴 만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노예가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우리 가족이 돈 주고 사면 되지. 근데 대부분의 노예나 옛날의 포로들은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만큼의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라가 그걸 주고 건져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슬에 매여 있는데 스스로 벗어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다 뺏겼는데 뭐 지금 거의 포로인데 벌거벗겨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돈을 냈다. 대신 그거를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얼만큼의 막대한 양을 지불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왕께서 앞으로 대를 이을 왕자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포로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살려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가장 귀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부터 우리는 사실은 두드려 맞고 저주받고 죽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임금께서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내가 갇혀야 될 그 감옥에 대신 갇히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저주와 죽음과 나쁜 거를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속량했다. 속량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스러운 일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망할까요? 잘 될까요? 잘 돼요. 더 이상 누군가 여러분을 두드러 팰 수도 없어요. 완벽하게 자유한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이걸 위해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포로에서부터 풀어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복을 받게 하셨다. 돌아온 우리에게 상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약속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디를 다니든 잘 되게 할 거다. 대접 잘해라 라고 복을 줬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 이방인 우리에게. 우리 같은 사람도 원래 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셨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는 왕족만 받아야 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 받아야 될 복이 다 우리 믿는 자에게 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복 받는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회복과 우리에게 복줌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 신자들을 보면 힘듦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복 받는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누르거나 다시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자유하게 됐으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죄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내가 안 좋은 습관에 매여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사고가 나에게 똑같이 안 일어나는데 비슷한 상황만 되면 트라우마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죄를 지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안 지어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나를 유혹하게 되는, 아니면 죄로 이끌거나 나를 괴롭히는 거죠.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예전에 담배를 많이 펴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담배를 끊었잖아요.
담배를 끊었으면 더 이상 담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만 되면 똑같은 영향력 아래 들어간대요. 밥을 먹었고 나면 식후에는 담배가 피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나에게 아직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트라우마나 어떤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아서 그런 저주나 억압, 그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델센 동화 중에 백조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인공이 엘리세라는 여자 공주가 나오고 오빠가 11명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왕비가 이제 마녀가 들어온 거죠. 저주를 걸었어요. 왕자들한테. 어떤 저주를 걸었냐면 해만 뜨면 백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캄캄해지면 이제 왕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세가 이 오빠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어느 날 이제 천사 얘기를 듣는데 쐐기풀, 가시풀이죠, 가시풀. 이게 주로 이제 무덤 근처에서 나는 풀인데 그거를 갖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 다시 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시로 이 옷을 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손이 맨날 피가 나요. 그리고 그걸 따기 위해서 막 고생을 엄청 해야 돼요. 누군가 지금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또 있어요. 옷을 다 만들어 입히기까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오빠들이 죽는데요. 이게 조건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빠들이니까 하겠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왕자를 만나서 엘리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저 마녀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쐐기풀로 옷을 짜다 보니까 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풀을 뜯으러 가는데 풀이 어디서 난다고요? 공동묘지 근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가가지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쐐기풀을 뜯으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녀다. 그래서 이제 마녀 심판대에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늘을 들고 가지고 마녀는 고통을 못 느끼니 이 바늘로 찔러서 말을 하면 마녀가 아니고 말을 안 하면 마녀입니다. 아야 소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찔렀어요. 엘리제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면 오빠가 죽는 거예요. 이 옷을 다 만들기까지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판명이 났는데 이 여자는 마녀로 판명이 났습니다. 화형식을 하자 불을 태웠어요. 불을 태우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그 여인은 죽으러 가면서까지 옷을 만들었어요. 동화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불이 붙여지기 직전에 옷을 다 짜서 쫙 던졌더니 백조들이 날라와 가지고 옷을 입고 왕자로 변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누군가가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누군가가 그 저주를 대신 져주는. 동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한번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풀려났는데 왕자 중에 한 명이 수년 동안 백조로 살았잖아요. 해만 뜨면 백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멀쩡하다가 해만 뜨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꽉꽉꽉. 트라우마 때문에. 해만 뜨면 자기가 과거에 백조였다라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정신 치료를 받을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과거에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해만 뜨면 오빠 중에 한 명이 깍깍깍 하고 막 회를 쳐요.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는 그거예요. 목회가 뭐냐면 신자들 중에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과거의 죄와 어떤 영향적 가운데 아직도 충격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내가 지은 죄나 현재 계속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 아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니까 전혀 나에게는 죄의 눌림이 없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처음악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 해만 뜨면은 죄의 유혹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받고 똑같은 동일한 상황만 되면 막 담배를 피고 싶어하는 똑같은 거예요. 유혹을 계속 받아요. 목회는 뭡니까? 괜찮아요. 끝났어요. 여러분의 저주가 끝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쐐기풀을 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쐐기풀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저는 뭡니까? 끝났습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왕자님들 정신 차리세요. 저주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저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만 되면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신자들이 평생 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거 생각해 보죠. 자, 누군가를 저주에서 풀려나가 할 때 그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빠 11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동생 1명 희생했습니다. 그렇죠? 피가 나고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거, 절제의 삶을 살았죠.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놔야 했습니다. 이게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쌀까요? 비쌀까요? 쐐기풀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가격으로만 생각하면 쌀까요? 비쌀까요? 싸지요. 그리고 오빠 11명 대신에 1명이 희생했어요. 쌀까요? 비쌀까요? 1대1 대비로만 하면 싸지요. 1명이 죽어서 11명이 살아났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아이의 생명이나 6년간의 수년간의 희생, 그의 헌신이 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싼 거죠. 복음은 비쌉니다. 공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거저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비싸요. 복음은 비싼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싼 거예요. 그럼 왜 주셨어요? 누리라고. 근데 신자들이 복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백조에게 옷을 던졌는데 아따고 하고 그걸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심지어는 옆에다 놓고 이게 우리 동생이 만들어준 거야, 우리 동생이 만들어준 거 하고 안 입어요. 우리 동생이 피땀 흘려서 만든 거야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안 입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가끔 어떤 신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싸구려만 얘기해요. 공짜로 구원 받는데 공짜로. 아이고 돈을 내가 얼마를 내도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벗어나나. 근데 공짜로 구원 받는다네. 뭐 이런. 아니면은 은혜는 알았어요. 날 위해 죽으셨다네 하고 입진 않아요. 사용하진 않아요. 그걸 착용해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선물한 사람의 의도는 그거를 타고 누리라고, 호강하라고.
많은 신자들이 예수께서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해요. 잘 안 누리시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성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량입니다. 그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다 값없이 우리가 돈을 지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싸구려에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니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 받은 거는 맞는데, 공짜로 얻은 건 맞는데 싸구려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탄광선, 석탄촌에 가서 석탄강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아니, 값이 너무 헐어가지고 그런 종교를 어떻게 믿겠냐고. 내가 하루에 이 몇 번을 휘두르고 석탄을 파야 돈을 버는 줄 아냐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시냐고. 이렇게 내 시간을 다 바쳐도 겨우 몇백 불 버는데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몇백 미터인 지하에서 저기 바깥에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면 한 3분이면 가죠. 그렇게 쉽습니까? 예, 애쓸 필요도 없네요. 타고만 있으면 되는데 뭐. 애쓸 필요가 없대요. 타기만 하면 된대요. 거의 공짜네요. 뭐 거의 공짜죠. 나가는데 뭐 얼마나 돈을 들여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이 탄광을 팠을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이 주인이 이걸 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대요. 뿐만 아니라 그걸 파기 위해서 몇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타는 구원의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그냥 타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거를 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안 타요. 그런데도 안 타고 밖에 서 있더라고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근데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타시라고요. 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죽음의 땅에서, 우리 저주의 그 장소에서부터 탈출해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빠져나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 탄광석에서 나오셔야 돼요. 지하에서 나오셔야 돼요.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성량하기 위해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량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분만 타시면 안 돼요. 옆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르셔야죠. 빨리 타라고. 나 지금 올라가니까 빨리 타라고 부르셔야 돼요. 초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도 빨리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성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나를 향한 예정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예정에도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